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권순호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인데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귀한 강단에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고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우리 함직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실제로 죄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끼리 길들이기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코끼리가 여러분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서커스 같은 데 보시면 이 코끼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박차고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말에 정말 질질질 이렇게 끌려다니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럴까? 알고 보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이 코끼리를 세뇌를 시키려고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온 몸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다가 이거를 동여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벗어나려고 이제 안간힘을 이제 몇 번 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새끼 코끼리이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이제 이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뇌가 되면 사람이 이제 밧줄과 쇠사슬을 다 풀어놔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가 이제 사람 말을 들으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가끔 코끼리가 사람이 가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이 사람이 갈고리 달린 막대기 같은 걸로요, 코끼리 이마를 푹 찌른대요. 그러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또 사람을 따라가는 참 이게 비참한 불행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그 기사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코끼리처럼 살 수 있겠구나. 교회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물론이거니와 거듭났다 해도 내가 죄와 싸우는 삶에 게으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니겠구나. 그 삶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죠.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내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죠.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한 사진을 보게 됐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포로로 러시아에 끌려가기 전과 끌려간 후의 사진이었어요. 아주 건장하고 아주 체격도 좋고 이제 그런 군인이 러시아 포로 생활을 한 그 이후의 사진을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팔이 뒤틀려 있어요. 아마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는 웃고 있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죄의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포로 가운데 끌려서 살아가면 슬픔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기쁨이 마음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요, 영적으로도 무너지니까 참 안타깝지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해, 나는 끌려다닐 거야, 나는 이길 수 없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벗어날 생각 자체를 못하고 마귀가 던지는 생각에 딱 묶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특정 죄에,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죄에 묶여서 영적 포로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또한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싸움을 선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 구원하시는 주님만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묶이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의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나, 벗어날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원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의 애환을 담은 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수족이 묶인 채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그 운하라고 하죠. 바벨론 운하, 거기에 이제 건설 현장에 노예로 다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바벨론 여러 강변, 이게 지금 건설 현장, 노예로 이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운 게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서글프게 그렇게 웃게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더라. 내가 너무 비참해서 혹은 일이 힘들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시온이. 그러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금 억눌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 안에 살 때가 얼마나 좋았나. 끌려오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그럼 괴로워요. 답답함을 느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특정 죄에 묶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놔두면요, 우리 영혼 죽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텅 빈 성전으로 달려가셔서라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그 자리에서 거기 가서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묶여 있는데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 충만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너희들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불러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느라 지쳤으니까 흥을 좀 돋궈봐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중히 정말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여러분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 얘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사람들 다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패배한 신 있지 않냐, 너희들의 그 무기력한 하나님이라는 분 있지 않냐, 너희들 그분을 한번 찬양해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소절이라도 부를 수 있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자 효녀는 아니지만 누가 여러분 우리 엄마 욕하면 어때요? 못 견디죠. 누가 우리 아빠 욕하면 어때요? 견딜고 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주 사랑하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 있죠, 아주 잘하고 잘해드리고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인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 욕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저들을 위해 노래를 하느니 차라리 내 입천장이 혀에 딱 달라붙어서 장애를 입는 편을 내가 택하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느니 차라리 내가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지금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죄에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압제와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압제와 고통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고요, 다시 시온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가 좋았더라, 그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작은 불씨를 다시 불을 듯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죄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묶여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죄에 묶여 있어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한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실 것이고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마귀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나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님 나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다 아시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도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루는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워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다 나가고 텅 빈 성전에 저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경음악이라고 하죠. 그 음악만 나오는 거, 피아노 연주만 나오는데 십자가 그 사랑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트랙이 다 끝났나 봐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정말 찬양이, 이 가사를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바로 앞에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후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정말 지금 내 마음 같아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돌 같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나 다시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 질 때요, 주님 안 사랑해서 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더라고요. 인간이라 죄에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그 가사를 듣는데 주님 제가 지금은 죄에 넘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가사를 듣는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 십자가 사랑 부어줄 거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제 마음속에 다시 충만했던 그때로 죄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제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도 없는 곳에,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내 기도 소리 듣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가슴을 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돼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 지금 주님께 내가 실망을 드렸어, 그게 너무 슬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멀리 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포로된 그들을 주님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갈망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실 거예요. 갈망을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내가 정말 원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겠지만 영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가 참 그런 공급받지 못해서 겪는 영적인 어떤 공허함, 답답함, 아마 이 포로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불평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믿음 딱 버리기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기 시작했다.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멸망할 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뭘 아는 것처럼, 넌 멸망할 거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해요. 또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마치 이 바벨론, 너희가 우리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언젠가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똑같이 행할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고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 복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특히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이것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다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포로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대. 기한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멸망할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 붙잡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암송하는 건 더 좋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붙잡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해당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기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내 삶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을 때 실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믿음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종된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일제강점 시절에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됐어요. 천황폐하에게 절해라, 안 하면 죽었어요.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누가 천황폐하에게 절합니까? 설령 여러분 일본 순사가 절하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일본의 요구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자유를 얻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죄지어라, 죄지어요. 너 분노해라, 분노해요. 너 거짓말해라, 거짓말해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항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저항할 권세가 있습니다. 저항할 능력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제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요, 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멘이세요? 거절할 자유가 있고 굴복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요구대로 살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아껴서 뭐하게요?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길들여진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가끔 코끼리가 폭주할 때가 있답니다. 서커스장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밟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대요. 뭔가가 코끼리를 자극한 거죠. 내가 사람보다 힘이 있는 존재야. 나는 사람의 명령대로 끌려다니지 않아. 나는 야생의 코끼리야. 이 생각이 코끼리를 깨운 것입니다. 세뇌당하며 살던 코끼리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야생의 코끼리처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포로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성도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에 끌려다니는 죄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한숨만 푹푹 쉬던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세뇌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저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죄들이 다 한두 가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에 쉽게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음란에 쉽게 넘어지고,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한 특정 죄에 묶여서 참 이제 여기 케냐에 와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오전에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먹고 여기 얹힌 것처럼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저녁까지 그게 흘러갔습니다. 저녁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붙잡을 거는 그래도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녁에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다 하늘을 향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손 들었는데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이 손 딱 잡고 저를 이 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좀 끌어올려 달라고, 나 벗어나고 싶다고, 주님 답답해 죽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말씀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 있죠. 시편 91편 14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하나가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주님,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술로 계속 선포했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 올리실 것이다. 죄에 묶인 이 상태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오전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 묶임에서 이 묶는 권세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제 안에 올라오고, 제 안에 확고해졌던 것은 주님을 떠나 살기 싫다고 하는 간절한 결단이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죄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 내 마음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결단이 제 안에 회복되면서 제가 이 모든 그 묶였던 것에서 제가 실제 너무 가벼워졌어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당장 건져낼 것이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 어떤 쇠뇌적인 생각이라도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코끼리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이거를 사용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죄의 요구에 힘써 저항하지 않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집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요, 진짜 여러분 죄에 묶임에 답답하다면 한 손을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주님 이 손 잡아주셔야 된다고. 나 이대로 이렇게 나가서 살기 싫다고. 나 이런 비참하게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 나 하나님 욕먹이는 것 같고, 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데 나 이런 삶 살기 싫다고.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20년 30년 넘어가는데 나 여전히 내 삶에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아서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마음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죄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근심도 떠나가잖아요. 때로는 주 안에 있을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합니까? 그거를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아들아, 너 자유할 수 있다. 딸아, 너 자유할 수 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